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셀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성막에 관한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7가지 제사에 쓰여지는 기구들을 살펴봤는데 그 7가지 성막에 관한 것.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후 이제 20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제사에 관한 모든 것을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함께 합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이유 때문에 출애굽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제사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 제사가 이루어지는 장소, 성막,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 성막에서 제사를 하는 자들, 제사장, 그리고 다음 시간 또는 다다음 시간에는 제사의 내용, 그래서 제사 5가지 제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 장소, 제사하는 사람, 그리고 제사. 그런데 이 3가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어집니다.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첫 번째 제사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라고 했죠? 성막이죠. 성막의 완성을 마태복음 27장에선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장 50절 51절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성소의 휘장이 아래에서 사람이 찢으면 높으니까 밑에서부터 찢게 되잖아요. 사람의 찢는 방식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은, 그리고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에 가려졌던 휘장이 이제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만 나가고 특정한 날만 나가고 특정한 일이 있을 때만 나갈 수 있지만 이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길이 자유롭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휘장이 찢어지는 일이 뭐냐면 나온 대로 예수께서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 이제 이 휘장, 성막의 실체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성막의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것.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나온다 그랬죠? 대제사장이죠. 한 장 앞으로 오시면 이 대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십니다. 뭐냐면 대제사장만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이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휘장이 찢어질 뿐더러 대제사장임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예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복을 어떻게 하냐면 26장 마태복음 26장 64절 6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고 그 죽음 후에 있을 것에 대하여 예언의 말씀을 하시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였어요. 뭐냐면 레위기 21장 19절에 보면 대제사장은 자기 예복을 찢을 수 없어요. 무엇보다도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찢지 못하게 하였어요.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의 예복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자 자기가 할 수 없는 자기의 예복을 찢는 일을 하였어요. 그런데 이 찢는 일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을 완성케 하시는 실체이시다라는 걸 보이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장막의 휘장이 찢어져서 찢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실제가 오셨기 때문이다. 대제사장의 옷도 찢어지죠. 그래서 더 이상 대제사장의 예복과 그의 역할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다. 마지막 세 번째 뭘 배운다고 했죠? 제사법. 그리고 그 제사법의 모든 것도 결국에 또 누구에게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역사의 세 가지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되어지는 내용을 이제 구약의 이 세 가지의 상징적인 내용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사장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 제사장, 구약의 제사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1절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지금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될 아론을 다 같이 부릅니다. 다 같이 뭐 한다고요? 부르셔요. 제사장의 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니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것으로 되지 않아요. 또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겼고 잘 섬길 것 같습니다.
추천해서 선발되는 것도 아니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신의 뜻과 자신의 힘을 가지고 이루실 하나님의 사역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르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 그를 사용하셨어요. 그러면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모자람, 인간의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겠죠. 왜? 제가 하겠습니다 했으면 내가 했다라고 뭘 할까요? 자랑하겠죠. 또는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추천하고 보니까 흠이 있어. 잘못 추천했네.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할 일은 하나님이 선출하여서 하나님이 선택하여서 한 일이기 때문에 후회함이나 변개함이나 그리고 흠이 있는 일이 있을 수 없게 하시겠다라는 상징적 표현이 부르심의 내용이었어요. 그 부르심의 내용으로 이제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론을 위하여 무엇을 짓게 하래요? 거룩한 옷을 짓게 하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뭐냐면 거룩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일이 1절의 내용과 함께 어떤 일? 이 거룩한 일은 변개되거나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게 하겠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옷으로 보여주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에 있는 자를 통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게 하셔요. 그렇죠? 사람을 딱 보면 뭐가 먼저 보이죠? 옷이 먼저 보이죠. 이 옷 어디서 나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옷을 지어주셨다. 하나님이 옷 지어주신 장면이 또 한 군데 있었어요. 어디일까요? 그렇죠.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자 뭘 했죠? 무화과 나무잎으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부끄러움이 나뭇잎으로 된 것은 다 시간이 지나면 가려질 수 없기 때문에 가죽 옷으로 옷을 만들어 주셨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가죽 옷으로 가렸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옷으로, 영광의 옷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그 영광의 옷을 입히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영광의 옷이 어떤 옷? 거룩한 옷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사장을 통하여 아담이 가려졌던 옷 그리고 그 가려졌던 옷을 이제 하나님 영광의 것으로 바꾸시겠다라는 상징적 표가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만들라고 말씀을 하셔요. 뒤에 가면 대제사장 옷하고 제사장 옷하고 다릅니다. 다른 게 무엇인지 오늘 잘 들어보시면 제사장의 옷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보여주셨구나 아시게 될 거예요. 오늘 28장은 대제사장에 관한 것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의 것과 어떻게 틀린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2절 아론을 위하여 만든 거룩한 옷 아름답고 영화롭고 아름답게 한 것이 바로 아담의 것을 회복시키시고 완성시키겠다라는 의미를 담아 놓으셨어요. 세 번째로 3절 4절 함께 합니다.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에게 말하여 아론을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아멘. 3절과 4절에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옷을 입히셨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옷을 보고 그 옷을 입은 자가 행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복장에 의미들이 있어요. 제사장이 그 제사장의 일을 할 때 제사장의 옷을 보고 하는 일. 그런데 그 옷이 7가지입니다. 4절에 보면 지을 옷은 이러하니 첫 번째 흉패, 두 번째 에봇, 세 번째 겉옷, 네 번째 반포 속옷, 그리고 관, 그리고 띠. 관은 모자의 역할을 하는 쓰는 것. 띠는 허리띠예요. 그럼 지금 몇 개라고요? 6개죠. 그런데 제가 아까 7개라고 했죠. 하나가 어디 있냐면 한 장을 넘기시면 36장을 보시면 36절 28장 36절을 보시면 함께 합니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그래서 관 위에 여기에 패를 만들어서 여호와께 성결해서 묻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총 7개입니다. 성막의 7개 기구와 똑같이 제사장의 옷에도 7개가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마음속으로 한번 외워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곧 흉패, 에봇, 겉옷, 반포 속옷, 그리고 관, 띠, 그리고 관의 패. 자, 한번 해볼게요. 흉패가 뭐냐면 여기 가슴팍에 붙이는 패 9개, 이제 나중에 나올 건데 12개가 붙어있는 이렇게 패가 있어요. 그리고 요것이 달려있는 에봇, 앞치마, 조끼 같은 것, 그리고 겉옷, 속옷, 반포 속옷, 그리고 관, 띠, 그리고 관에 있는 패. 자, 이제 갖고 계신 책 76페이지를 봐보세요. 그 공과 아니 그 옆에 있는 책. 네. 76페이지. 그럼 대제사장의 복장이 나와 있어요. 76페이지. 75페이지. 네네네. 그 왼쪽에 있는 큰 거. 네네. 그게 칼라로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관, 그리고 관 위에 있는 패, 그리고 청색 옷, 겉옷, 그리고 청색 옷 위에 이렇게 밤색 옷 있죠. 그게 에봇. 에봇 위에 12개 보석이 박혀 있는 거 있죠. 그게 흉패예요. 네. 그리고 이제 속옷은 안 보이겠죠? 이제 속옷. 그리고 허리띠. 그렇게 해서 7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 보시면서 요게 지금 요걸 설명하는 거구나라는 거를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옷을 만들 때 이제 그거를 옆에 놓으시고 옆에 놓으세요. 옆에. 이따 요겁니다. 그럼 이제 그거만 보시면 돼요. 자, 5절을 보십시오. 28장 5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이들이 쓸 옷, 그 옷의 재료의 실은 지금 여기 금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인데 이 실이 재질이 무엇과 같은 거냐면 성막에 쓰이는 재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막에 쓰인 실과 제사장의 옷의 실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을 이해해야 제사장을 이해하고 제사장을 이해해야 성막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똑같은 내용으로 이제 첫 번째 만들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6절부터 14절까지가 에봇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먼저 6절, 7절,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이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지금 이제 두 가지를 먼저 만들게 하십니다. 첫 번째 에봇. 에봇이 뭐냐면 거기 사진에 보면 이렇게 앞치마 같이 되어 있는 조끼 같기도 하고 앞치마 같기도 한 그것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에봇 위에 매는 띠, 그러니까 허리띠, 에봇 허리띠를 만들라고 하셔요. 그런데 6절과 8절에 에봇과 에봇을 매는 그 띠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면 정교하게 짜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옷을 정교하게 짜래요. 그러니까 끊어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을 만큼 단단하게 꽉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데 옷을 왜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라고 할까? 그것은 이 에봇에 첫 번째 무엇을 붙이냐면 9절을 보십시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홍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러니까 홍마노 보석을 2개 어깨 위에다가 척척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걸 붙여놓는데 이게 어디에 붙어있냐면 이 에봇에 붙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어깨에다가 붙여놓냐면 이 홍마노 보석에 이스라엘 백성 6지파 6지파를 기록이 아니라 새겨 넣어서 이름을 붙이래요. 어깨에 이 호마노 보석을 붙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성경에서 어깨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힘과 권위를 상징해요. 능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실 때 한 아기가 나고 그 어깨에 정사와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 위에 정사와 권세가 있대요.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 어깨 위에 무엇을 써 놓냐면 호마노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권능과 권세와 능력으로 어떻게 하시겠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양 어깨 위에 지시고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정교하게 만들어 그것을 붙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붙이면서 그 보석에 9절 끝에 보시면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뭐 하되? 새기래요. 보석이니까 그 위에 써라. 쓰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 불고 시간이 지나면 보석에서 다 지워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석에 새겨 넣으래요. 새긴 것은 지워지지도 않고
그리고 취소될 수도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영광의 자리로 올려놓겠다. 무엇으로? 능력과 권세로. 또 하나, 그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어깨가 호마노 보석에 새겨놓게 하셨는데, 호마노 보석이 두 군데 더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을 얘기할 때 보석들을 얘기하죠. 거기에 호마노 보석이 나와요.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 우리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2절 같이 합니다.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헴과 호마노도 있으니. 그리고 이 호마노가 또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1장 20절, 지금 19절부터 그 성의 성곽의 기초는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해서 보석이 쫙 나오죠. 거기에 그 보석 종류들이 쭉 나오면서 또 20절에 다섯째는 홍마노요. 이것이 이제 호마노와 같은 보석입니다. 그러니까 보석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의 이 호마노 보석과 함께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은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의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그 영광의 자리로 올려질 건데, 이 올려짐이 그리스도께서 올리신 것이기 때문에, 그의 어깨 위에 있기 때문에 변화하거나 취소되거나 변경함이 없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12지파를 이렇게 올려놓으시겠다라는 의지의 상징으로 보석을 어깨 위에 올려놓으셔요. 두 번째로 다시 본문 28장으로 오셔서 (8절에) 보시면 그 홍마노 보석을 새기면서 11절,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자, 이 보석을 금태에 두르게 하래요. 금태에 두른다는 건 우리 지난번 성막을 보면서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금태와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러니까 보석임에도 불구하고 그 보석의 태를 그리스도의 신성의 태로 두르래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깨 정사 위에서 그의 신성으로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과 같은 영광의 자리로 올리고야 마시겠다라는 것을 확증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홍마노 보석에 금태까지 두르고, 그 태에 두른 보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도장을 새기듯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홍마노 보석에 기록된 도장과 같이 새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하시겠다 하신 일이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이름이 홍마노 보석에 안 담겨져 있으면 불안해하거나 내 이름이 보석에 기록됐는지 안 기록됐는지 어떻게 할까 불안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냐하면
이 두 어깨의 보석의 실체이신 누구?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버지요.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도장으로 새긴 것과 같은 확실성보다 더 확실한 은혜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 에봇에 두 개를 달겨 놓게 하시고 이제 띠를 보시면 8절을 보십시오. 8절 같이 읽습니다.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에봇 위에 매는 띠를 무엇과 똑같이? 에봇 짜는 것과 똑같이 하래요. 자, 허리띠를 왜 하죠? 허리띠를 하는 이유는 지금은 멋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 이렇게 통옷으로 됐을 때 허리띠를 매는 건 그렇죠. 성실히 일하는데 거추장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띠를 매므로 에봇 옷을 입고 그리고 대제사장의 역할 수행하는데 끊임없이 성실히 하게 하시기 위하여 허리에 띠를 묶게 하셔요.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이 묶여지고 그 묶여짐을 통하여 이 옷과 이 성실함이 계속 유지 그리고 성실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가장 귀한 일들은 쉼 없이 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봇만 만들어 놓고 멋있게 그래 참 보기 좋구나가 아니라 그 옷을 입은 자가 성실히 자기의 일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성실하신 하나님으로 비유하는 것과 똑같이 대제사장도 성실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게 하시기 위하여 에봇과 똑같은 방식으로 정교하게 그 허리에 맨 것이 끊어지지 않도록 흘러내리지 않도록 에봇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게 하셔요. 그리고 이 에봇 위에 단단하게 매게 하셔서 두 어깨에 뭐였죠? 홍마노 보석. 그리고 또 뭐가 매달리냐면 1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색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그럼 이제 그 그림을 보시면 에봇 위에 12보석이 박혀 있는 것. 그게 이제 판결 흉패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흉패가 어떤 의미냐면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자, 여기서도 또 뭐가 나오죠? 뭐로 새기래요? 도장을 새기듯 하래요. 도장을 새기듯 해서 한 보석에 한 지파씩 12지파의 이름들을 다 넣어서 한 뼘의 내용으로 한 판, 그래서 이렇게 정사각형이 되어서 넣게 하시는데, 자, 이스라엘 지파를 지금 무엇과 함께 기록하게 하셨냐면 보석과 함께 넣었죠. 자, 그러면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 되게 하시겠다? 이 보석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 누구를 통해? 대제사장을 통해. 대제사장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이름이 빛나는 보석과 같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 의지의 표현이에요. 보석의 특징이 빛나는 거죠. 영광을 뜻하죠. 또 하나, 보석이 비싼 이유는 뭘까요? 보석이 비싼 이유. 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겠다? 그렇죠. 영광스럽고 빛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과학이 발전해서 금하고 흑연이 뭐냐면 연필심 있죠. 연필심하고 금하고 화학적인 구성은 똑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연금술사라고 있었죠. 연금술사가 누구냐면 금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금은 귀하게 여길까요? 똑같은 흑연은 연필심은 귀하게 여기지 않고. 희한해요. 똑같은데. 다이아몬드 빛나죠. 그런데 다이아몬드랑 똑같이 빛나는 수정은 또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아요. 스테인레스가 반짝반짝하나요? 은이 반짝반짝하나요? 그쵸? 반짝반짝한 걸로 치면 스댕이 훨씬 반짝반짝하죠. 그런데 가격은 은이 더 비싸요.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특별히 보석이라는 것, 인간 마음에 이 구별된 돌들은 다른 의미가 있음을 상징적으로 남겨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모든 이름을 그 흉패에 하나씩 하나씩 남겨놓으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저 보석과 같이 빛나며 그리고 저 보석과 같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며 또 보석의 특징은 영원한 오래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속성을 함께 다 심겨놓고 내가 제사장 나라로 삼은 이 백성을 이 보석과 같이 영광스럽고 빛나며 그리고 계속 지속되게 하겠다라는 것을 그 이름을 어떻게 도장 새기듯이. 그래서 지워지지 않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12보석이 또 무엇과 상징이 되냐면 나중에 신학교회로 오게 되면 이제 12지파가 교회로 상징이 되죠. 교회의 다양성. 그렇죠? 똑같은 보석으로 각 지파의 이름을 주시지 않았어요. 다 다른 보석들, 다른 이름으로 주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어느 지파가 어느 보석으로 되든지 그 지파는 그 보석으로 뭐가 되는 거죠?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나는 저 지파가 안 됐는가? 서로 비교할 필요 없다. 왜냐하면 너도 뭐다? 너도 보석이다. 너도 보석인데 우리는 자꾸 뭐라죠? 다른 보석을 부러워해요. 다른 보석을 탐내요. 하나님께서 이제 신약의 12지파의 각각의 다른 빛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다양함, 각 지파는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형태로 이제 빛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양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또 하나 은혜의 내용으로 주셨냐면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보석을 만드는데 각 지파가
자기의 지파를 상징하는 거면 보석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크게 만들면 더 영광스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의 보석을 다 한 뼘으로 덮을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지명해서 그 모양으로 만들게 하셨어요. 영광을 상징하는 거면 각 지파의 이름을 높이 들리는 거면 모양이 다르게 하고 크기가 달라야 할 것인데 하나님께서 각 지파가 다 손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대제사장의 능력과 대제사장의 손 아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아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어떤 지파든지 그 영광과 그 내용은 다 같은 크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의 12보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광이 충분하고 완전함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에봇 위에 홍마노 보석과 12보석이 매달려져서 이스라엘 백성 대표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그 대제사장에게 두 개가 함께 달려 28절 보십시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말씀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은 떨어짐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영광을 에봇 위에 그리고 그 에봇을 정교하게 만듦으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영광은 절대 떨어지지 않게 내가 일하며 그의 권능으로 붙들어 맬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도 함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30절,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아멘. 이 패를 어디에 붙여라? 가슴에 붙이래요. 그렇죠? 등도 아니고 다리도 아니고 가슴에 붙이라 하신 이유는 가슴에 뭐가 있죠? 심장이 있죠. 생명을 상징하는 심장 그 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모든 가장 중요한 그 위에 올려놓으시고 내가 이 백성을 이 영광의 자리로 올려놓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가슴 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도장처럼 새겨 하나님의 영광의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여 너희는 이렇게 대제사장을 통하여 빛나는 영광의 자리를 영원히 누리며 그것이 너희에게 충분하게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예복을 통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내용이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으로 성취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홍마노 보석 위의 이름같이 이 가슴에 새겨진 보석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올리시고야 마시겠다라는 것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 기억하셔서 이제 내 이름이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졌고 이런 영광의 자리로 불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의 내용과 동일하게
소망의 내용으로 삼으셔서 이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은혜의 내용으로 붙드시는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예복 가운데 2가지, 다음 시간에 나머지 5가지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제사장을 통해 그 예복에 담긴 의미와 그 의미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성실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에봇과 그리고 홍마노 보석과 그리고 에봇의 띠 그리고 가슴의 흉패, 이것을 통해 우리의 자리와 우리가 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까지를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이 믿음의 내용 가지고 소망을 더욱더 영광의 내용으로 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그 믿음과 소망에 하나님의 힘을 더하여 영광의 자리를 기대하는 우리 진명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